성가대 주에 맞춰서 찬양함으로 2018년도 첫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을 우리 마음과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장 찬양합니다.
찬양교회를 대표해서 김다론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모든 시대를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우리 윤성노 목사님을 붙드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생명이 경각간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사단이 그 육체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해하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그렇게 육체가 연약한 그때에도 단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여서 정말 말씀을 증가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종의 입술에서 나오고 그 입술에서 선포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였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자라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 다만 그 말씀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권만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왔습니다. 떠나는 그 가운데서 죄종의 아버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삶의 아버지나 주 예수여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아버지는 본받고 아버지는 그 뒤를 따르며 이제까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한 몸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건축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아버지 건축되지 않은 이 표현을 이렇게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이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혼이 거듭나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 드러내어서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수교회를 쓰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세워지고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기는 자의 아버지 그 영광이었다함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사온데 우리 생명수교회가 이제 한 해를 아버지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와 결단을 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돌이켜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로 주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다름질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둯대를 향해서 아버지는 담대히 다름질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아버지로 주장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는 죄에서 부족한 아버지의 심령마다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아버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푯대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다름질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가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이제까지 아버지가 강약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반모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일어나서 다름질하여서 아버지는 주 예수여 시온산에 아버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밝히 더 넓게 아버지는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첫사람 아담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생명수교회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서 이 소망만을 가지고 다름질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그 입술에 두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먹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도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에 아버지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로 그 씨와 양식을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공급받고 취하여서 이 한 해가 정말 아버지는 주 예수여 우리가 날마다 심는 삶을 살아서 씨와 양식을 마음껏 공급받으며 마음껏 공급하며 마음껏 아버지는 주 예수여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버지는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비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증거한다 한들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종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함께 생활하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현실로.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다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할 적부터 그때부터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 위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생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무성해서 무성한 나무가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당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지구 역사상에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땅과 국민을 거기 남겨둡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서 그래서 다스리고 통제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몽땅 전부 다
온 세계에 흩어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 살지 못하도록 흩어졌어요. 그 땅에 살 수 없는 게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로마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를 갈고 있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나라를 아주 없애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리고 아주 흔적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한 나라를. 그렇게 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을 100만 명 이상을 죽이는데 여자가 어린애를 베는데 그 어린애를 배를 갈라가지고 여자를 배를 갈라가지고 어린애 끄집어내고 태쳐 죽었다. 볼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다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AD 70년부터 2000년에 가까울 때까지 1948년 독립이 이룰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민족이 없어졌고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그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는 것. 이게 다 소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보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온 세계 사람이 아무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온 세계가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독립한 지, 금년이 2018년도가 70년 되는 해예요. 70년. 성경의 70년은 영적으로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난 2018년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임박했다. 문 앞에 이르렀다. 다시 오실 날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한 다음에 70년이 돼서 지금 금년까지 70년이 되는 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만한 나라, 조그만 콩알 많은 나라가 거기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랍 제국, 애굽,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은 좀 작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큰 나라예요. 수십 배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뺑 둘러가지고 아랍 제국이 뺑 둘러싸가지고 싸고 있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아랍 제국은 이스라엘을 참 미워해. 이슬람 족속인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천천히 원수같이 생각을 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동안에 6차에 걸쳐서 연합해서 강대한 날 전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딱 살았어요. 전체 강대국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또 섰어요. 이스라엘의 67년도 6.1 전쟁은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세계 역사상 요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강대국들이 전지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공격을 했어요. 소련제 최신 무기 탱크와 비행기 가지고 전부 공격을 했어요. 그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걸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덜덜덜 굴러가는 2차 대전 때 쓰던 고물들 주워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조립한 탱크들, 구식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60년도 6.1 전쟁이 빵 터져가지고 6일 동안 팍 퍼붓는데 막 퍼본 다음에 나중에 싹 끝나니까 강대국이 싹 주저앉아버리고 이스라엘 하나가 딱 텄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이 붙잡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1차, 2차, 3차, 4차가 아니라 6차까지. 전체 4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이걸 보고도 성경이 안 믿는다고 하면 할 수 없어 들어갔어요. 이건 2000년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짐은 지금 문 앞에 와 계셔요. 문만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삶을 살아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재림이 오시면 세상 끝이요.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재림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고.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내용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3절,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이루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이 이루리라. 그럼 뭐냐?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뭐냐? 이 세대는 뭐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회복된 걸 본 세대.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948년도 생이 다 죽기 전에 1948년생이 지금 70세가 됐고 71세 돼서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 많이 70세 이상이면은 많이 죽었죠. 남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세가 다 지나기까지 일이 다 이루리라. 7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좀 오실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948년도부터 따져야 되느냐 혹은 그 전부터 따져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회복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최소한도 1948년생이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면 최대 내린 거예요. 그 전에 오실지도 모르겠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꼭 이 결박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주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지금 오신 날, 제배 오신 날을 누가 날짜를 얘기하면 나 그건 이단이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건 다 이단이에요. 지금 오실 날을 뭐 숫자를 세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가지고 뭘 숫자 풀이해가지고 맨날 며칠 오신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아는 게, 그 날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수험생이 맨날 수업 날짜만 전부 세우고 있어요. 평소 준비하면 되는데, 수험 때 임박 다가와야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우리는 지금부터 좀 늦은 감이 있어, 지금. 많이 늦었어요. 여점에 좀 준비해야 된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그러고는 아무리 외쳐도 가운데 끔짝 안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땅 전부 집어넣었어요. 2층에다가. 짐승을 집어넣는데 사람들에게 광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 들어오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왜? 하필 땡땡 쬐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요? 아니 세상에 비가 와가지고 얼마 많이 와도 지금 멸망하겠느냐? 코웃음 쳤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서 땅이 범람하고 산 꼭대기에 물이 찰 때 그때 사람들이 배에 가서 탈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히고. 노아가 나가서 문 열고 받아줄 수도 없어. 못 구해요.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창문을 닫아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걸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딱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실 때에도 온 지구가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다 죽는다. 그러시면서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배하고 깨어있으라. 예배 깨어있냐면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깨어있으라. 우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새 첫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 삶이 이제는 예배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재래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재래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듬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 두 사람 밭에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한다는 거예요. 금방 밭에 일했는데 한 사람 올라가 버렸어요. 한 사람 남아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을 가는 건 내가 옛날에 맷돌질 한번 해봤지. 맷돌은 맷돌, 이게 봉이 있으면 거기에 아래 위를 손 닦고 같이 돌려야 맷돌 이렇게. 같이 돌리는데 같이 돌리다가 한 사람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 남아있어. 네? 금방 같이 있었는데 금방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깨어있어야 올라간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올라간 사람은 이긴 자는 아니냐. 그런 것은 제가 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예배하고 깨어있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은 바람은 도둑같이 오신다. 이미 이렇게 예언대로 이미 알려주셨고 언제 올 때와 시기와 방법,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지금 실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 예배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날짜와 시간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지 마라. 예배하고 깨어있어라. 예배하고. 그게 중요하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잡아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 모든 교인들, 성도들을 목사들을 맡았어요. 청주 맡아서 그 성도들을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 공급해. 때를 따라 그냥 공급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준비된 예비된 말씀, 준비하는 말씀들을 전해야 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준비되는 말씀들을 전해야 돼. 때가 지금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해당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혼이 겁나는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와서. 그거 자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알아들 때까지 얘기해줘야 돼. 알아들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준비할 때까지 얘기해줘야 돼. 한 번 얘기하고 만다고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양식을 한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을 해서 그 양식 공급해가지고 그들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47절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소유를 맡겨주신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충성 때 그 지혜로운 종들은 받아서 주인의 손을 맡아서 그 유업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왕들 혹은 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소유를 받아가지고 소유를 맡아서 왕도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씀은 목사들. 아니, 이건 목사들이 아니고 다 해당되는 거야, 다. 집사들 혹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녀,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다 똑같아. 나는 해당 없어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해당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받아가지고 보고 잘 양육해. 자기 자녀들 잘 양육해.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혹은 테이프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양육해. 복음으로 양육해.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제가 아이들에게 죄 이름 부르면 그만한다. 그러니까 잘 양육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나가서 죄 이름 부르고 그만하다. 걔가 또 저때 도망가 실제로. 그거 또 실로 체험했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 보면 다 또 도망가. 네? 그걸 애들이 체험을 했어. 그 들은 걸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걸 그냥 전해서 아이들에게. 그 애들도 죄를 불러. 어리 힘들 때 죄를 부르게 만들어. 양육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네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불러라 그러면 그만한다. 개가 쫓으면 죄를 불러라 한다고 그게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걸 잘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죄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구원받은 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왜? 누구든지 죄는 부르면 그만한다. 그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죄는 부르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는 부르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도 않고 못 이룰 뿐이 아니야. 다 이룰 수 있어.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부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 이름 불러서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차사가 날 경우도 차가 부딪히는 경우도 어디 문제 할 때마다 죄는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 받아. 48절 4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은 뭐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수님 오실 것이 아직 멀었다. 오실 날이 멀었다. 악한 종은 뭐가 악한 종이냐? 지금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 생각한다. 악한 종이다. 그건 악한 종이다. 무관한 비유를 통해서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그걸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자기 친구들, 동무들, 교인들을 막 때려, 말로 때려.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치고 막 때리는 거다.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치고 막 율법적으로 막 요구를 하고, 그건 동물을 때리는 거다. 뭘 때려? 몽둥이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때려, 말로. 말로 때리는 거다.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을 먹고 마신 게 귀의 종들이 뭐 술 먹고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낚시 다니고, 골프 치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 술 치고 가면 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위에 종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목사뿐이 아니라 너무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형제 양육하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치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그건 다 똑같은 거다. 그게 악한 종이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종의 주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종을 51절 합독합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박률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 종은 뭐예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어미 때린다. 악한 종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한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에 거기 처하게 된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질타하고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여기 악한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요. 단지 믿긴 믿는데 악한 종일 뿐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 뭘로 구분돼요? 자기 가족, 형제,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오실 날을 대백 예배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걸 가리키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종이고 충성된 종이고, 그런 관심 없어. 놔두고 세상 일에 빠지고 육신적으로 빠지고 돈 버는 데 빠지고 다 다들 마음 뺏겨서 그런다.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 천국 불신자 지옥은 쌩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종이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 받는 일에 처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자기 가족들에게, 친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복음 못 받는 분 많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식에게도 복음 증거하기 어려워. 안 받아. 받지 않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받아. 내 부모 형제도 안 받아. 받자를 안 받으면 불 못 가. 예수 믿어도 안 받으면 지옥 가. 고통당해. 그런데 받지를 않아. 몇 번 증거하다가 안 받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져요. 씨름을 해야 돼. 그 마음을 마귀가 차라리 쥐고 있으니까 기도해서 그 마음을 뺏어야 돼. 복음을 증거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정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걸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많이 울고 통하고 기도해야 돼. 울고 통하고. 그럼 복음을 제가 금방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있는데 이 복음 증거하지 않고 날 버렸다. 그 사람도 뚝뚝 같이 지옥 가. 같이 지옥 간다고. 왜 그러냐? 내가 정말 그걸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먹일 거예요. 그 전할 수 없는 사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내 형제, 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안다고 그러면은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놔둔다고 하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 몰라, 놔둘 수가 없어.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걸 구원시키려고 애를 주고 사모해야 돼. 내 형제, 자매, 자녀, 부모들을 아직 믿지 않고 예배를 주지 못했는데 놔볼 손 하면 그 사람 틀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 실제 이 땅에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냥 보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게 뭐냐. 그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깨어있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 한번 봅시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있는 거는 뭐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깨어있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처녀가 그게 슬기로운 처녀고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한 것이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등에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들고 갈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다. 그러면 그릇은 뭐고 기름은 뭐냐? 그릇은 거듭난 우리의 속담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담아서 준비할 수 있어. 그릇이 없으면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여기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냐?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 사람 속에는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성령 받아도 이 속이 채워지지 않아. 우리 속담이 있어야 그 속담의 속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 그 속담이 우리 거듭난 혼을 의미해요.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그 거듭난 혼이 이루어진 것이 속담이에요. 바로 그 속담의 마음속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기름을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기름을 받아낼 수 있어. 그릇이 없으면 폭포같이 쏟아져도 그릇은 받을 수가 없어.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뭐냐? 겁난 우리의 혼이다. 겁난 혼 우리의 속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고 어디 기름이 채워지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여러분이 테이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착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는 속담이 있고
내 마음 그릇 속에 내 속에 기름이 채워졌다 하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야 돼. 내 속에 그릇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알 방법이 없어. 느끼지 못해. 그릇에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 그릇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 그릇이 없는 사람은 그릇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그릇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를 알아. 그릇이 있다는 것을. 왜? 그릇이 있어야 성령의 기름이 자꾸 채워져. 기름이 부어져. 내 속에 그릇이 있으면 오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느껴져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내 속에도 부어져. 내적 기름 부음이 막 일어나. 내적 기름 부음이 여기 채워져. 그래서 자꾸 뭔가 채워져. 은혜가 채워져 이상해. 내적 기름 부음이. 그릇이 있으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내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이 기름 부음이 한번 채워지면 빠져나가지 않아. 소멸되지가 않아. 채워진 것만큼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낮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 뭔가 내적 기름 부음이 막 있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데 내일 아침 보니까 또 푹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막 그래. 그러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태냐? 아직 그릇이 준비 안 됐고 혼들이 하나 둘 혼들이 거듭나서 그 혼들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있다고 하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내적 기름이 막 받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자꾸 채워져. 자꾸 채워진다고. 근데 어제 그저께 채워졌는데 오늘 가보니까 푹 주저앉았어.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내적 은혜를 받고 막 은혜를 받아서 기뻐. 기쁘고 막 넘쳐. 기쁨이 넘쳐 감사해. 근데 며칠 지나면서 너희한테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 속상해. 그럼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 것만큼은 누릴 수가 누려져.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적 기름, 이 그릇이 생기면 이 그릇 속에 담겨진 기름은 영을 소멸되지 않아. 영원히 있어, 그것은. 있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내적 기름을 받아야 돼. 내적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요한 1서에 가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다른 성경에도 조금씩 있지만은 요한 1서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우리 속에 내적 생명의 기름을 받아 성령을 채워서 기름이 채워져야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없어. 깨어있는 게 뭐냐? 쉽게 깨어있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야, 항상.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 근데 내적 기름이 없으면 다 빠져버렸으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춤을 추고 막 올라가는데 그 막 식어지면 또 그만 낙박해버려.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서 뜨거웠다 식었다 왔다 갔다 하고 좀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거예요. 여기 내적 기름이 채워지면은 그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된다고. 오늘 우리 속에 혼이 거듭나서 내적 성령을 받아서 내적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 깨어있는 게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다. 혼이 겁나는 것은 오늘
예배 때 간증 때 많이 나왔지만은 내 혼이 부서지고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땅에 떠서 죽으면 싹이도 열매를 내서 다 열매 결실을 해. 그런데 안 썩으면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다 십자가 죽을 수 있어야 돼. 아마 죽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속에 혼이 거듭난 혼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지금 오실 때 불만 올라갈 수 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다 먹게 하시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릇 속에 성령의 기름이 생명을 채워서 생명이 은혜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